자, 오늘은 사사기 38번째 강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뭘 위해서 살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시편 90편에 보면은 자기 날수를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뭐 정확히 우리가 모르죠.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대충 어느 정도 사는데, 그럼 내가 이거 사는 나머지 인생을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가?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런 걸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잠시 후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한평생 어떻게 살다 왔냐? 내가 준 것들이 많은데 이거 다 뭐에다 쓰다 왔냐?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사기 16장으로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16장의 마지막 이 부분인데, 오늘 16장에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땅 가사로 내려가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간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 땅 가사에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기생의 집으로 또 들어갔다. 실망스러운 모습이 여기 또 등장을 해요. 1절에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갔어요. 가사에 갔는데 거기서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뭘 했느냐. 오늘도 우리가 어디든 가시지 않습니까? 직장에도 가고 어디든 가는데 가서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네, 한 기생을 보고, 이 본다는 말이 사실은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본다. 감각기관 중에 이 눈을 통해서 보는 건데요.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삼손이 왜 블레셋 그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인 가사로 갔을까? 가사로 갔을까? 생각해 봤어요. 개추석도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봤는데, 그 가사까지 기생 만나려고 갔을까? 그 목적이, 예? 블레셋 땅 저 밑에까지. 삼손의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성인이 됐을 때도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블레셋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뭘 봤어요? 갔는데 한 여인을 봤어요. 삼손은 이게 자꾸 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명 잊어먹고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집에 와서 나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서 계속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가사로 내려갔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이제 계속 그냥 삼손이 그런 뭐 여인을 보려고 내려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16장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5장에. 16장 바로 앞에 15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삼손이 나귀턱뼈 하나를 주워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죠. 몇 명하고 싸웠어요? 1대 1000. 전설로 내려오는 게 1대 17인데 1대 17을 어떻게 싸웁니까? 1대 17인 전설인데 1대 1000으로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삼손이.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 힘을 주셔. 1대 1000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때까지 삼손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어요. 혼자 장군이고 이 힘이 세기 때문에 1000명을 혼자 이기는데 이 사람은 누가 당해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없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답니다. 진짜 이 사람. 내 사전에 불가능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약점이 나타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인생에는 이 15장 후반부 이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힘을 주셨어요. 그 힘으로 뭐 다 할 수가 있었기, 사자도 막 찢어 죽이고 못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그 1000명을 죽인 다음에도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나귀 딱따구 하나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러고 교만해졌죠. 하나님 힘을 주셔서 자기가 한 건데, 근데 그 1000명하고 싸운 다음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어? 탈진을 시켜버려가지고 갈증이 나오는데, 그냥 조금 갈증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죽게 생겼다 그래요. 죽어요. 탈진하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분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때 삼손이 뭐래요? 15장 바로 여러분 오늘 읽은 거 앞에 보면은 삼손이 뭐 합니까? 비로소 기도합니다. 비로소 기도. 그때 삼손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힘이 세지만은 자기 생명이 지금 막 죽게 생겼는데
물을 먹어야 되겠는데 물이 없어요. 예? 근데 물을 구할 수가 없어. 움직일 힘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삼손이. 여러분 1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삼손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아멘.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나 이 정말 이러다 내 힘으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이래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네? 정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이끌어 가셔. 아마 한 번씩은 다 한두 번씩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인생에 경험하고 그냥 기도도 하지만 평소에도 기도를 하지만 정말 이런 상황에 가면은 정말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게 되죠. 그 사생결단의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강하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 그냥 기도하고 두고 뭐 때로는 기도하다 졸다가 기도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뭐 중원부원하다 돌아가고 대충 기도 생활이 이렇다가 정말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생기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데 졸음이 오던가요? 졸음이 와야 안 와요?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예? 그냥 막 부르짖고 막 답답하니까 산이라도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막 밤에도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제가 하는 옛날 또 어떤 집사님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저 북한산에 겨울에 11월 달에 올라가서 부부가 다 망해가지고 여기서 버거킹 하다가 종로에서 엄청 크잖아요. 그 건물 크게 빌려가지고 3년 만에 몇 억을 그냥 순식간에 다 날.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집도 다 아파트 다 날리고 저 북한산에 부부가 올라가 11월 달이었다는데 그때 겨울에 눈밭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을 주셔가지고 아크릴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부자가 돼서 제가 여기에 올 때는 다시 집을 샀어요. 아파트를. 그 종로에 한 평짜리면 아크릴 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그걸 또 배운 거예요. 배웠는데 이 인기가 잘 돼가지고 막 그냥 지금 그 홍성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거기 건축할 때도 그 재정을 맡아가지고 건축 그 일을 하시고 저에게 구역장님이셨어요. 간증을 하더라고 나한테 내가 신방을 갔더니 그런 기도 때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막 정말 1년 내내 막 예? 하나님 외에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전에는 그런 기도하기 전에는 정말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하객교에서도 중학생회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진짜 다 내려다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는 뭐 목회도 못해요. 그런 교만한 상태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딱 막아놓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이 죽게 생기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를 살릴 수가 없어. 자기를. 1000명은 이겼는데 자기는 못 살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바뀌어요. 주어가 15장을 다 읽어보세요. 맨 처음에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랬다가 누가 주셨다네 이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기도가 바뀝니다. 그 앞에서는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노래를 해서 자기를 찬양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이제 죽게 생겼어요. 주께서 내 손을 통하여.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거죠. 우리는 뭐예요? 도구죠, 도구. 하나님 쓰시는 수단. 이 도구는 하나님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꿉니다. 근데 나를 써줬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나를 이용해 주셨다는 게.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 땅에서 우물을 터지게 해가지고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 땅도 열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꽉 막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기도했더니 땅이 열린 거예요. 우묵한 곳이 팍 터진 거예요. 누가 터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좀 여러분 그 영적인 부분에도 영적인 샘물도 좀 터지게 하시고 여러분 육적인 부분도 샘물을 하나님 좀 터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가지고 샘물이 빵빵 터지는 역사, 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걸 좀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우리 다 지난주 공부했죠. 에낙고레. 에낙고레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에낙고레.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외치는 자의 우물 그랬잖아요. 외치는 자의 우물.
이게 우리 인생의 비결이라 했잖아요. 에나꼴의 인생을 살라. 에나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외친다는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물이 터진다. 삼손이 그거를 깨닫고 에나꼴에라고 졌다. 잊지 마세요. 사자성어는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어. 에나꼴에. 예? 에나꼴에. 잊지 마세요. 에나꼴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물이 터진다. 살 길이 열린다. 예? 생명이 살아난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예? 하나님께서 터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끔 찾아와서 면담을 하고 이야기하고 이번 주일날도 한 분이 오셔서 또 얘기하는 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답답한 희망이 안 보이고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지? 얘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워요. 그게 나중에 그때 손잡고 기도해주고 다 막혀있는 것 같지만은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사방이 막혀도 위를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길을 주실지 우리는 모르니까 기도하자고 기도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여기도 보세요. 죽게 생겼는데 아무리 봐도 물이 없는데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물이 터졌잖아요. 에나꼴입니다. 에나꼴이. 자, 이렇게 이 삼손이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15장이 끝나요. 이거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끝나고 16장이 어디로 가요?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생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좀 깨달아가지고 그렇다고 막 사명이 불타서 간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실인인데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맡겨준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사탄이 큰일 났잖아요. 마귀가. 저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삼손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삼손이 뭐에 약해요? 예, 여성에 약합니다. 여성에. 근데 이 지금 삼손의 이야기에 여성이 3번 나와요. 지금 나오고 내일 또 나와요. 내일 나오는 여자가 진짜 대단한 여자.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까지 나오는 여자. 영화까지. 오늘은 그냥 기생이에요. 이 매춘부죠. 삼손이 내려가니까 마귀가 딱 삼손을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뭐겠어요? 저 사람 제일 약한 부분이지. 그 마귀는 우리의 그 아킬레스건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한 취약한 부분, 그 부분만 딱 갖다 놓으면은 팍 쓰러질 게 뭔가.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삼손은 쾌락, 즐거움, 자기가 세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가니까 뭘 봤습니까? 기생을 보고. 누가 보게 했을까요? 마귀가 보게 했죠. 마귀가. 이 성경에서 모든 인간이 타락할 때에 감각기관을 통해서 타락을 하는데 이 감각기관 중에 인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보는 겁니다. 시각이.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죠.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 저 눈이 막 1.5, 2.0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 멀리는 글자도 다 보였었는데 요새는 책이 잘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 이렇게 책이 보이는 답답하다 보니까 책을 읽는 양이 줄어들었어요. 골 아파요. 돋보기 끼면 또. 그 막 원서는 영어 막 많은 걸 실어 쓴 거 옛날 다 보였는데 안경 끼고 막 이렇게 보려니까 골이 아파. 아주 이 독서량이 줄었어요. 독서량이. 그래서 기도합니다. 요새 또 눈을 이렇게 잡고 하나님 아버지 달리다굼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싹 그럼 또 잘 보여요. 보다가 우리 사람 안과 가자 그러는데 안과를 한번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가지고 병원에 맨날 가면서도 안과를 한번 가야 돼. 이 노안인지 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보는 걸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 쓰러질 때도 하와한테 뭘 보여줬어요? 선악과를 보게 하잖아요. 보게. 마귀는 압니다. 눈으로 보는 데서 다시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진짜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어. 어떻게 알았어요?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게 다 실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마귀 역사하기 때문에 뭘 봐요? 왜곡되게 본다고. 왜곡되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본다고 하지만 실체로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곡되게 봐요. 마귀.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다윗도 여러분 그렇게 신실한 다윗도 쓰러뜨릴 때 어떡합니까? 데리고 가서 뭘 해요? 보게 합니다. 보게. 오늘 삼손하고 똑같아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게 해요. 보게. 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을 본 다음에는 이 욕정과 욕망을 막을 길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이죠.
삼손도 힘을 가졌고 다윗은 왕입니다. 자기가 맘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이 힘이라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굉장히 축복된 게 되지만은 마귀에 의해서 사용되면 이게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다윗 같이 신실한 사람도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 보는 데서.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걸 설교하다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대해 안목 보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좋은 걸 보고, 우리 여성들은 뭘 봅니까? 명품 핸드백을 보고, 모피를 보고,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갖고 싶죠. 소유하고 싶죠. 그죠? 근데 또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걔가 그거를 가지고 댕기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까지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주님의 안에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게 되고 야, 내 진짜 저 나보다 학교 다닐 때 형편없었는데 저거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마음도 흔들리고 감사도 사라지고 이거 진짜 그렇게 됩니다. 여성들이 다. 그렇게 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는 주님 안에서 조그만 집에 살아도 너무 행복했는데 하나도 안 행복해지는 거지. 친구 집에 가보니까 막 너무 좋은 집에 살고 막 여기서 막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보는 데서. 마귀가 안목의 정력을 자극해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삼손 계속 뭐로 공격해요 지금? 여성으로 공격해요. 다음에 또 나와요. 들릴라로 또 공격해요. 결국은 여성으로 쓰러져요. 삼손이.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은 뭡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눈으로 이제는 뭘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뭘만 쳐다봐요? 표대이신 주님만 바라본다 그랬어요. 바울이. 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세상을 바라보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명의 길을. 왜? 그 너무나 힘든 길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눈만 돌리면은 할 게 너무 많아요. 볼 것도 많고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이것만 사용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어요. 돈도 있어요. 최고의 학자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널렸어요. 그걸 바라보면 눈으로 못 가요. 이 길을. 그래서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나는. 표대이신 주님. 그 표대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을 누리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그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그분은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 또 고백하기를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나는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주님이 아니라면 먹고 마시고 사는 게 맞아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눈을 다른 것 보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늘 얘기한 것처럼 쟁기를 잡은 자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걸 본 분은 아실 거예요. 쟁기를 잡은 자는 목표를 향해 가야지 뒤를 돌아보면 엉뚱한 데로 가요. 소가. 한 번만 턱 걸려도 저쪽으로 갑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방향을 보고 똑바로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지지 말고 마귀에게 지지 말고 오늘 나가시면 마귀가 막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의 육신의 정력을 자극하는 것들을 막 보여줄 거예요. 이런 기생을 보여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제일 약한 거 너무 좋아하는 거 보여줄 거예요. 바라보지 말고 사탄을 물러와라.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매춘부 집에 들어간 것을 봤어요. 이들도 봤습니다. 삼손은 매춘부를 보고 들어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골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이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힘이 세니까 저 잘못 건드렸다면 우리가 죽는다. 그러니까 새벽까지 내버려 두자. 그 기생집에서 그냥 질펀하게 놀다가 새벽에 이제 다 잠들었을 때 새벽에 어디 잠이 잘 깊이 잠들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깨서 오늘 오셨으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 잠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때 들어가서 딱 죽여버리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새벽까지 기다리는데 삼손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3절 이거에 나오죠. 그게 3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습을 보세요. 그건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성 안에 들어갔죠. 성 안에 들어가서 그 기생을 보고 마귀가 탁 갖다 꽂힌 거죠. 그러니까 넘어갔어요. 거기에 이 양반이 또 거기 또 들어갔어요. 블레셋 사람들 죽이려고 이제 기생집을 포위했죠. 새벽에 죽이려고. 근데 삼손이 이걸 알고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톡톡톡톡 걸어 나가더니 어떻게 해요? 성문, 진문이 아니라 그 성문이 얼마나 큽니까? 성문을 그냥 두두두둑 해가지고 기둥채로 번쩍 뽑아버렸어요. 성문을. 그래 그걸 어깨에다 턱 짊어지고 유대 땅 헤브론까지 갔다 했어요. 그 성을 지고. 그 삼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을 뽑아가지고 그리로 갔습니다. 그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꼬마들이 와서 또 막 두들겨. 목사님 사탕 주세요. 사탕 연방 주면서 내가 이걸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두 가지를 묵상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그걸 깨달았어요. 이 모양인데도 삼손이 이 기생집에 들어갔는데도 그 힘을 바로 걷어가지 않으시고, 물론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주님의 영이 떠나세요. 깨닫지 못하고 또 들릴라에 또 그러니까 떠나시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창기집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삼손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져가지 않으신 거죠. 떠나가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성문을 뽑아가지고 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질 때 하나님이 그냥 싹 다 걷어가 버리시면은, 예?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세요. 이때만 깨달았어도 참 좋았는데, 내일 또 우리가 공부해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은혜가 참 놀랍다. 감사하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예? 하나님 형편없는데도 또 기다려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 더 기도해야지. 더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더 열심히 연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은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놀라워요. 또 하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생각해요. 인간의 어리석음. 자, 삼손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성문을 뽑아가지고 유대 땅으로 갔어요. 이제 가사 땅에 성도 없어. 문도 없어, 문도. 그럼 가가지고 하나님 원래 뭐 하라고 힘을 줬어요? 군사를 모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대적하는 블레셋을 치라고 힘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이 블레셋을 치는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이거를? 왜 안 할까요? 귀찮으니까 안 하는, 힘들으니까. 근데 문짝을 뽑아가지고 가요. 그 삼손은 뭐를 위해서는 자기 힘을 사용해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왜 유대 땅에는 헤브론으로 가져갔을까요? 왜 가져갔을까요? 이때까지 설교를 쭉 복기를 한번 해보시면 삼손을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갖다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 예? 그 삼손이 그걸 뽑아가지고 왜 유다 지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헤브론으로 가져갔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잡아다가 삼손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줬지만 내가 지금 누구냐? 예? 과시하는 거예요. 힘을. 내가 너에게 힘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니다. 잡혀준 거지. 예? 민족이니까 힘을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과시. 사람은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과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보통 어디다 쓰냐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런 데 씁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은.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생명을 구하는 데는 죽게 생기니까 비로소 그때 기도하고 죽게 생기니까. 여기도 죽게 생기니까 자기 살으려고 자기를 위해서는 이 하나님 주신 힘을 다 사용해.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근데 뭐를 위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사용을 안 해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깨닫고 지금 군대를 모집해서 쳐들어왔으면 블레셋 그냥 다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훌륭한 사사가 됐을 텐데, 예? 자기 과시하고 자기 생명 살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다 쓰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전혀 쓰지 않아요. 지금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많아요. 다 주셨어요? 나는 없어.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 다 주셨다 그랬어요.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목숨 하나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거잖아요. 이 삼손이 다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낭비하고 그렇게 하는 삼손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 우리가 이런 삶을 오늘 월요일 시작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들로 오직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것들 다 남은 인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다 사용하고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면류관 씌워주시는 우리 아영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또 저도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지요. 야, 네가 먹게 한 교회 성도들 훌륭하다. 그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